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이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요 목회를 잠깐 이렇게 쉬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를 잠깐 쉬는 때에 46일 동안 유럽 여행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46일 동안 패키지로 간 게 아니라 가장 친한 목사님 부부와 두 부부가 함께 간 거예요. 패키지로 가면 그냥 거기서 데려다 주고 또 방도 따로 쓰고 따로 씻고 따로 먹고 하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차를 빌려서 그 숙박도 함께 렌트를 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낭만이 있고 멋있을 것 같고 자유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딱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야 멋있다가 아니라 그 불편해서 어떻게 사노? 그 생각이 들어요.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아무리 친한 친구 가족과 함께 두 부부가 40일 동안을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야 멋있다 이 소리가 먼저 나올까요? 아니면 그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낯을 많이 가립니다. 낯을 많이 가려서 좀 어떤 걸 볼 때마다 이게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좀 다가가고 나면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참 힘들 것 같다. 근데 그 목사님 부부는 그걸 그렇게 즐거워, 제가 뭐 여쭤봤어요. 힘들지 않았냐고. 안 힘들었대요. 아니 목사님은 안 힘들어도 사모님들은 힘들지 않았냐고. 근데 사모님들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고 씻고 자고 하는 이 문제를, 아니 그 한 칸 빌려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게 참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리현상이나 여러 가지 또 좀 이렇게 일들도 있을 텐데 참 불편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며칠 동안 함께 붙어 다니면은 참 힘들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함께 살아가는 순간 늘 다퉈요. 늘 싸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결혼하고 지금까지 안 싸우신 분들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뭐 드릴 건 없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안 싸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안 싸웠을까요? 예,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그렇게 여쭤보니까, 목사는 안 싸웠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징글맞게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도 징글맞게 싸웠을 거예요. 많이 싸웁니다. 사랑해서 좋아서 만나는 사람도 살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300년 동안을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22절에도 말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담의 7대 손으로서 오늘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여러분 300년의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죠. 그 300년과 동행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함께 걸어갔다라고 하면,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데, 에녹이 하나님께 맞췄을까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맞췄을까요? 처음부터 오늘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오셨죠? 기도하고 오셨죠? 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에녹과 하나님이 300년 동안 함께 동행을 했다면 에녹이 하나님께 맞춰서 동행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맞춰서 동행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에녹에게 맞춰서 동행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길과 사람이 가는 길이 달라요. 저는요 제 아내하고 잘 안 걸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걷기가 싫은 거예요. 제 아내는 좋은데 안 걸으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가다 보면 폭이 달라져요. 제 아내는 참 걷기를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뭐 옛날에 보면은요 몇 킬로 뭐 이렇게 쉽게 걸어가요. 근데 저는 막 쫓아가기 바빠요. 걷는 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전 제 아내 발 뒤꿈치만 보고 다녀요.
그 한참 보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말합니다. 당신 지금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어디 약속 있냐고. 그럼 제 아내 그래. 아니 그래. 아니 그러면서 옆에 사람을 좀 생각해서 같이 맞춰서 걸어야지. 그렇게 걷는 게 어딨냐고. 근데 제 아내는 잘 몰라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걸으려면 혼자 걸으라고. 몇 번 그렇게 또 걷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걷다 잊어버려. 제가 그 다음부터는 운동하러 가자고 하면은 안 간다고 합니다. 왜? 폭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에녹에게 맞춰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에녹에게 맞춰줘서 에녹이 늦으면 늦은 대로, 에녹이 빠르면 빠른 대로, 에녹이 달려가면 달려가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맞춰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어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담대한 사람이 있는가 보면 여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 당신은 못 쫓아오냐고 말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맞춰서 함께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빠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빨리 맞춰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맞춰서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담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더 담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엘리야처럼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누워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왜 이 모양이야?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이란 여왕에게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광야까지 달려가서 그 부엘세바에서 누워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서 하신 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위로하시면서요. 종아 일어나.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 일어나. 하나님이 그를 다독여 줍니다. 그리고 세워줍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거 먹어. 하나님이 준비한 떡, 하나님이 준비한 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음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워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재촉하지 않습니다. 나 왜 이렇게 나약해 말하지 않아요.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다독여줘요. 그리고 다시 또 세워줍니다. 우리 교회도 엘리야와 같은 그 연약함을 가진 성도가 있어요. 아픔을 가진 성도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오늘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교회 오면 교인들이요 그냥 저를 좋아합니다. 이건 제 착각입니다. 늘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오면 제가 다른 거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해줍니다. 커피 드세요. 잘 오셨습니다. 근데 신앙이 강한 사람들 그냥 쓱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왜? 그는 그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손을 잡아주고 인사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자, 3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오늘 여기에 강한 성도에게도 연약한 성도에게도 마음에 상처 입은 자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그 모양 그대로 그 사람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빨리 따라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힘들면 가끔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사역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하고 앞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걸 부러워하면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을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그것은 뭐냐? 기뻐해야 동행할 수 있어요. 신뢰해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가까워야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기쁨이 되고 친밀함이 되고 신뢰함이 되니까 어디든지 가든지 함께 따라갈 수 있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오늘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위에 성경을 보면은요, 그냥 죽었고가 나옵니다. 그는 몇 년을 살고 14절에도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요. 17절에도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요. 그런데 에녹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약해도 부족해도 함께 손을 잡아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걸어가니까, 친밀하니까,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함께 걷고 싶어서 데려가셨대요. 나중에 보면 에녹의 삶이요,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에녹이 오래 산 것 같잖아요. 우리 나중에 성경에 보면 365년을 살았다 그랬어요. 23절에 그는 365년을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게 굉장히 길게 산 것 같죠. 성경은요, 기본 나이가 900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셋이라는 사람은 912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자, 거기에 비하면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작은 거예요.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 100세 시대인데 어느 웃지 못할 농담이 있어요. 참 뼈아픈 농담이에요. 어느 할아버지가 70이 넘었는데 그 할머니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도 경로당에 가서 좀 이렇게 놀다 오라고. 이제 당신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집에 있지 말고 경로당에 가서 다른 사람하고 놀라고.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라게도 안 가고, 그 다음날 가라게도 안 가고. 그 어느 할머니가 막 따져서, 아니 도대체 왜 당신 안 가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푹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아, 거기 가면 형들이 담배 심부름 시켜 그러더래요. 70세 넘으신 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 거기 가면 형들이 담배 심부름 시켜 그러더래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정도로 연세가 높아지신 거예요. 장수하는 시대예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걸 곱하기 10을 하면 거의 천사를 사는 거예요. 아담도 무드셀라도 셋도 다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에녹은 365세를 사는 거예요. 100세 시대면 40세가 못 됐던 거예요. 40도 못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볼 때는 참 많이 살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보면 40도 안 되는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그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오늘 2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상에 있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이 데려갔을까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다가도 그 일이 다 끝나면 빨리 오라고 하잖아요. 자, 가자 그러잖아요. 끝까지 놔두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보고 싶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곡식이 잘 익어요. 여러분, 곡식이 잘 익으면 어떻습니까? 그 곡식을 아직 철이 안 됐어. 지금 8월에 익었는데 10월까지는 놔둬야 되는 사람 없어요. 익으면 익은 대로 썩기 전에 베는 것이 맞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일찍 데려가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려고 일찍 데려가시는 거예요. 2013년도 1월 17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포항 제2교회를 왔습니다. 처음 온 날은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참 오기 힘들었습니다. 마음도 힘들었고 12년을 정들었던 곳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2024년도 1월 18일 하루도 틀림없는 만 11년의 삶을 정확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쉬운 마음도 들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조금만 더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데, 하나님은 제 뜻과 제 마음과 상관없이 또다시 하나님은 에녹을 부르시는 것처럼 저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난 11년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부임하던 첫 해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요, 저희 아이들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웃으면서 누가 그래요, 포항 실시간 검색 1위야 그러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우리 바로 옆에 났던 용흥동 산불이었습니다. 용흥동에 산불이 났는데 정신없이 불 때문에 걱정하는데 포항 실시간 검색 1위야 아싸 그러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엄청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겪었던 포항 지진의 그런 일들도 우리는 함께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닫히고 막혔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조차도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기도의 불은 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교회는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있기에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먼저 와서 했던 것은 이 강대상을 새롭게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강대상을 바꾸고 오늘 이 단상과 이 강단도 참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어느 집사님의 헌신으로, 정말 그분이 계실 때에 기도로 헌신으로 세웠던 이 강단은 늘 올라올 때마다 생각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바닥, 천장, 그리고 앉아있는 의자 하나하나 만지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늘 아들과 같이 부족한 사람을 대해 주셨고 또 많은 사랑으로 조언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 우리 함택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저와 함께 사역하고 지금도 사역하는 시무 장로님들, 또한 그 헌신과 열정은 늘 기억될 것입니다. 권사님들의 기도는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 수고와 헌신과 여러분의 그 기도는 지금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 든든히 받쳐주는 기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항교회를 향한 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빠른 자를 함께 달리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자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며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목회의 가장 열정적인 40대를 여러분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모로 성숙하지 못했던 사람을 그래도 담임 목사로 불러주시고 순종하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사임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2년만 더 계시지, 3년만 더 계시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평생 계시지 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2년만 계시지, 3년만 계시지. 그 마음에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제 목회하는 과정에서 가장 은혜롭고 즐겁고 기쁘고 부흥이 넘치고 교회가 세워지는 지금, 왜 지금입니까? 왜 지금 멈추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저기 기도하는데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종아,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봐라, 광야에는 모세가 필요했지만 가나안에는 여호수아가 필요하단다. 왜 그 마음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광야에는 모세가 필요했어요. 저는 몰랐지만 제가 달려온 지난 11년의 삶은 어쩌면 영적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함께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 잘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모세를 그 가장 젊은 때에 부르셨던 거예요.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는 광야를 알고 있는 모세가 필요했지만 가나안의 축복을 위해서는 또 다른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그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포항제일교회는요, 이제 가나안의 약속을, 가나안의 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여호수아와 같은 능력의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전진할 것이며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아니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가나안의 열매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